저는 오늘 여러분들과 같이 우리 간에 오신 예수님, 이와 같은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1%도 틀림이 없고 1%도 잘못된 게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100% 다 옳습니다. 하나님이 무엇을 하겠다고 약속하신 것은 어김없이 이루어지는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겠다라고 하시고 약속하셨고 그 약속이 실제로 이루어졌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시는 바로 그러한 상황 속에서 이제 천사들은 하늘에서 내려와서 천군 천사가 어마어마한 천사들이 하나님께 막 찬양을 하고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캄캄한 밤이 밝은 대낮보다 더 환해지고, 그리고는 하나님께 영광 영광 하면서 하나님 앞에 그렇게 감사로 기뻐하며 찬양을 올렸습니다. 그런가 하면 아기 예수가 그 마리아의 태에 딱 잉태됐을 때, 그때 그 침례 요한의 집에 갔더니 침례 요한이 태아였어요. 6개월 된 태아인데 이 아기가 어머니 태안에서, 엘리사벳 태안에서 막 너무 기뻐가지고 막 이리 뛰고 저리 뛰고 태안에서 야단이 났습니다. 너무 기뻐하는 겁니다. 여인들은 압니다. 아이를 낳은 여인들은 아이가 어떤 상황이 될 때 막 뛰고 하는 거를 알죠. 이 어머니가 알았어요. 이 아이가 지금 내 주의 모친께서 내게로 나오시니 내 태 안에 있는 아이가 기뻐서 너무 이렇게 뛰고 있습니다. 이런 말을 해요. 아직 아기는요, 그 침례 요한은 형체가 다 되지 않았어요. 아기로서 태어나면 6개월 된 아기가 나오면 살 수가 없어요. 육체가 완성되지 않았는데 영혼은 완전해요. 육체는 아직 아이가요, 여러분 다 10달 채우고 태어나도요 아이가 완전한 거 아니에요. 저기 보일러 좀 꺼주시면 좋을 것 같죠? 예. 완전한 거 아니에요. 그 아이는요, 그 태어나면은 아이들이 안 보입니다. 잘 눈이 떠도 원시예요. 잘 안 보이고 더 시간이 지나면서 이 시각이라든가 모든 청각이라든가 다 완성이 돼요. 그런데 6개월 된 아이가 손가락 발가락 아직 다 세분화되지 않고 모든 것이 완전하지 않은데 영혼은 완전해요. 그 속에 사람이 영이 있고 혼이 있고 육이 있습니다. 육체는 어머니 태 안에서 이제 이 땅에 태어났을 때 살아갈 수 있을 만큼 만들어진 다음에 아이가 태어나죠. 그런데요, 아직 육체가 완성 안 됐어요. 근데 그 영혼은 알아요. 하나님이 누구신지,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신지 그 침례 요한이 알고 그 예수님이 예수님이 오셨구나, 나의 왕이시로다, 나의 주인님이시로다 하고 아기가 뛰노는 거예요.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그뿐 아닙니다. 이제 그 마리아도 예수님에 대한 이런 증인, 그러니까 엘리사벳도 증인이 되고 침례 요한 아기도 증인이 되고, 그럴 때 마리아도 하나님 앞에 막 찬양을 합니다. 문을 활짝 열어놓으세요. 열기 좀 한번 빼고 나중에 닫으세요. 동방 박사들도 그렇게 예수님이 태어나신다는 별을 보고는 몇 달 전서부터 준비하고 별을 따라서 오는 거예요. 그 천군 천사들이 공중에서 찬양과 경배를 막 드릴 때 그 목자들이 들에 있다가 그걸 보고는 이제 너희들은 가서 아기 예수가 태어나셨는데 다윗의 고향, 다윗의 동네에 있으니 가서 경배하라. 이 목자들이 와서 하나님 앞에 찬양하며 경배하며 이렇게 아기 예수께 왔습니다. 온 세상이 전부 찬양해요. 온 세상이 전부 주를 향하여 영광을 돌려요. 그런데 아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베들레헴에서 태어나리라는 언약의 말씀이 있습니다.
자, 우리 뒤를 넘기면 미가서 5장 2절을 보십니다.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네게서 네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에 영원에 있느니라. 아멘. 베들레헴, 너 여기서 그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왕이 나실 거야. 이렇게 언약을 하나님이 하셨고 그 약속이 미가서에 약속이 되어 있습니다. 막상 예수 그리스도를 잉태한 마리아가 갈릴리 나사렛에서 살다가 베들레헴으로 가는데 갈 때 144km예요. 144km를 그들이 무슨 차가 있었겠습니까? 말을 타고 갔겠습니까? 걸어갔겠죠. 144km면 여러분 어느 정도 될까요? 우리 그 서울 톨게이트에서 천안까지가 100km거든요. 그러니 144km라면 얼마나 먼 거리를 이렇게 좋은 아스팔트가 아니고 그 막 오르막길 내리막길 뭐 이렇게 해가지고는 그걸 임산부가 그리고 가다 보니 이제 아이를 이제는 해산해야 될 그 상황이에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영광이로다 영광이로다 이랬으면 여관의 방 하나 정도는 비워놓으셔야 되지 않나? 우리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누군가가 온다고 그랬는데 내가 먼저 왔는데 우리 사촌이 온다고 그래 조금 늦으니까 그러면은 저 임산부를 그냥 방에 먼저 들여놓으라고 이렇게라도 할 수 있을 텐데 그게 아니라 방이 하나도 안 남았다는 거예요. 여기저기 가서 두들겨도 없어요. 거기 뭐 베들레헴에 여관이 뻔하죠. 가서 없다는 거예요. 방이란 방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나 막 아이 낳겠다고 아유 나 금방 나와요 금방 나와요 하는데 이제 어쩔 수 없이 우리간으로 갑니다. 마국간은 아닐 것 같아요. 이스라엘에 그 로마 통치하에 있는데 말이 있을 리는 없을 것 같고 그리고 그 아마도 뭡니까 양우리거나 양이 있던 우리간이거나 아니면 소가 있었던 외양간이거나 아무튼 간에 짐승이 살던 우리간에 마침 비어있는 게 있어요. 아이고 야 여기서 놔야지 여기서 놔야 되겠다 하는데 우리간이 그 산실 그러니까 분만하기에는 합당하지가 않습니다. 위생적으로도 거기는 짐승의 그런 배설물들이 지금이야 뭐 다 말라붙어 가지고는 다 그렇겠지만 그런 거 또 여물통이 있어서 여물에 그걸 먹다가 흘렸던 거며 그런 거 말라붙은 거 또 그 여물 찌꺼기들 같은 것도 말라붙은 거 또는 하여튼 그 짐승들도 거기서 새끼를 낳지 않았겠어요? 뭐 그런 어떤 흔적들이 다 말라붙은 거 하여튼 오만 별로 그렇게 깔끔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우리간에 무슨 문이 있거나 또는 거기를 뭐 막아주는 뭐가 있거나 아닌 거예요. 다 사방 다 펑펑 다 뚫려 있어요. 그리고 아무도 찾아오지 않아요. 우리간을 누가 찾아오겠습니까? 아무도 찾아오지도 않고 어둡게 칠흑같이 어두운 곳 자, 이런 곳에서 예수님이 그곳에서 태어나는 거예요. 그게 영광인가? 그게 하나님이 보실 때 아름다운 영광일까요? 하나님이 근데 이 모든 걸요 연출하셨고 정하셨고 그렇게 하셨어요. 그 마리아가 만약에 이 가이사 아구스도가 조금 일찍 영을 내렸다면 호적해 이 말을 한 달쯤 일찍 해서 했다면 또는 한 달쯤 뒤늦게 했다면 또는 하루라도 좀 일찌감치 왔었다면 하여튼 여관이라도 있었을 것이고 뭔가 좀 달라졌을 건데 하필이면 여관의 방이 다 끝난 다음에 도착을 해요. 물론 임신을 하고 잘 걸을 수가 없으니 조금 걷다가 나 애가 뭉쳐요 해가지고 또 쉬었고 또 좀 가다가 난 너무나 못 견디겠어요 또 쉬었고 뭐 이래서 늦었기도 했겠지만 아무튼 간에 날짜가 있습니다. 요 날짜 가운데 등록해라 호적을 등록해라 이런 말이 있으니 그 시간에 맞춰서 일찍 떠났을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늦어지는 거죠. 근데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아시고 하나님께서 이것을 연출하셨고 보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떻게 그렇게 연출을 하실까? 아니 지금 이렇게 엄마가 이렇게 가는 것도 쉽지 않은데 하필이면 그 외지에서 타지에서 아이를 낳아야 되는 이런 상황일까? 그런데요, 하나님은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어떠한 상황, 그러니까 위생적으로도 너무 불결해요. 더러워요. 추워요. 냄새나요. 그곳은 아무도 사람들이 찾아오지 않는 아주 버려진 곳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곳으로 예수님을 인도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도요, 인생을 살면서 참 아쉬울 때가 있어요. 하필이면 그때 그런 일이 터져서, 하필이면 그때 그런 사건이 생겨서, 아유, 어쩌자고 그랬는지 참 최악의 상태야. 그런데 그 최악의 상태에 그 최악의 사건이 있었어. 이럴 때 우리는 그것 때문에 상처받았어. 그것 때문에 내가 내 일생에 그렇게 마음이 아파, 마음이 힘들어, 이럴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러한 일을 연출하시고 보시는 분도 하나님이라는 사실이에요. 그렇죠. 우리가 시험을 봤는데 어쩌면 0.1점 차이로 떨어졌어, 이런 경우도 있고요. 0.1점으로 붙었어, 이런 너무 좋아. 그거 너무 좋아. 근데 그렇지 않는 경우, 이런 상황을 보면서 우리가 그때 내 인생이 바뀔 수 있었는데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요, 그거 하나님이 아신다는 사실이에요.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실까? 아니, 더더구나 하나님이시잖아, 예수님이.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의 유일하신 아들이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그렇게 이렇게 아주 정확하게 맞춰서 홀에 쏙 들어가듯이 그렇게 모든 것이 다 짜여져서 제일 최악의 상태가 만들어지는지, 그리고는 거기에 예수님은 태어나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찬양할 일일까요? 이것이 우리 같으면 찬양이 저절로 나올까요? 예수님 믿으면서도 이해할 수 없는 사건이 있습니다. 우리도 이렇게 정말 우리깡 같은 가정, 우리깡 같은 교회, 우리깡 같은 구역. 우리 구역은 왜 그래? 우리깡 같아. 뭐 이 사람도 이렇고 저 사람도 저렇고 아주 다 마음이 힘들고, 나는 이런 구역보다 좀 다른 구역, 저쪽 구역은 참 좋으네. 다른 교회는 안 그런 것 같은데 우리 교회는 우리깡 같아. 근데 하나님이 나를 우리깡에다 딱 집어넣으실 때가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그 많고 많은 사람 중에 어떻게 우리 가족들 딱 우리깡 같은 사람을 만났을까? 나는 내 심령에, 내 문제에 나는 우리깡 같은 그런 어려움으로, 아니 추우면 좀 밝기라도 하든지 애를 낳아야 되는데 얼마나 깜깜한지, 불을 킬 수도 뭐 아무것도 없어. 불 켜면 바람이 막 사방으로 바람 불어서 자꾸 꺼지네. 여러 가지로 이렇게 합당하지 않아요 라고 하는 우리깡 같은 우리의 인생의 그런 모습이 있을 수 있는데, 과연 이것이 하나님의 역사인가? 네, 여러분, 우리깡은요 뭐가 있는가 하면 문턱이 없어요. 아무나 오게, 아무나 오게, 아무나 와도 돼요. 짐승조차 와도 된단 말이에요. 거기다가 예수님은요 우리깡에서 누일 데가 없어요. 다 뭡니까, 그 배설물들 다 말라붙은 것들 그 위에는 못 누이잖아요. 그러니까 제일 배설물이 없고 제일 나은 곳이 어디냐? 여물통이야. 짐승이 먹다가 간 그 여물통 말라 빠졌지만 거기에는 이제 뭐가 없으니까 거기다가 말라 빠진 거기에 이제 이렇게 강보에 쌓여서 포대기로 싸서 거기다가 뉘어 놓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이러한 모든 것 하나님이 세팅해 놓은 거거든요. 하나님의 허락 없이 지어진 건 아니에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것을 영광이로다, 영광이로다 그래요. 왜 그러냐면요, 우리가 볼 때는 우리간이 아무것도 아닌데 하나님의 모든 관심사는 바로 그 우리간에 있어요. 하나님의 그런
모든 신경, 모든 마음의 중심, 뜨거운 마음은 우리 간에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 간에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나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계신 곳이 하나님의 마음이 계신 곳이에요. 동방박사들이요, 헤롯 궁을 마다하고 나왔습니다. 헤롯이 하룻밤 주무시지요. 여기 좋은 침대도 있고 이 궁 안에 이거 아주 뜨끈뜨끈한 그런 아주 샤워장도 있습니다. 여기서 좀 오늘 하루 지내시고, 그리고 멀리 오셨으니 목욕도 하시고 좋은 것 좀 드시고 가시지요. 아닙니다, 아닙니다. 헤롯궁을 마다하고 나왔어요. 나오다 보니까 드디어 별을 봅니다. 별을 보면서 너무너무 기쁜 거예요. 그들이 처음에 별을 봤을 때는 저 별이야, 저 별 잘 봐, 저 별 보고 우리가 따라가야 돼, 메시아의 별이야, 이렇게 왔겠지만 몇 달을 오다가 매일같이 별 보면서 막 기절할 듯이 놀라지는 않았을 거예요. 저 별 보고 가면 되지, 이러겠을 거예요. 근데 저들이 그 예루살렘, 이스라엘까지 딱 들어왔을 때는 왕이시니까 당연히 예루살렘 성에 계시겠지, 예루살렘 궁에 계시겠지, 왕궁으로 가세요, 이렇게 했어요. 그러나 왕궁에 가서 거기 예수 그리스도께서 태어나는 게 아니라 다윗의 후손이기 때문에 그는 베들레헴에 태어나실 것이다, 이 말을 듣고 그들이요, 안녕히 계세요 그러고 나오는데, 그러다가 이제 자기들이 보던 별을 딱 보니까 그때 너무너무 반가운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요, 처음 예수님을 믿고 할 때는 막 가슴이 두근두근하고 주일날이 기다려지고, 아이고 며칠 남았네, 아이고 며칠 남았네 이렇지만, 이제 신앙생활 하다 보면 시기맥이 돼요. 그냥 이렇게 뭐 당연하게 이제는 습관화가 돼요. 그러나 우리가 어떤 상황이 딱 생기면 그때는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이여 하나님이여, 하나님을 향하여 간절히 구하는, 하나님의 은혜 받기 원하고 하나님의 음성 듣기 원하고 하나님께 간구하는 그 소원이 생깁니다. 저들이요, 그 별을 봤어요. 근데 별이 어디 위에 서냐면요, 그 많은 여관 위에 서는 게 아니라 마구간 위에 딱 서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내신 별의 종착역은, 바로 종착 지점은 예수님 계신 곳이에요. 하나님의 관심도 예수님 계신 곳이에요. 우리 교회가 또는 가정이, 우리나라가 마구간 같다 할지라도 그곳에 예수님이 계시면 그것이 하나님의 관심, 모든 관심이 거기에 있으세요. 우리의 심령에 왕 되시는 예수님이 나오시면 우리는 하나님의 관심사가 돼요. 우주에 얼마나 많은 별들이 있어도 하나님은 그 별을 다 죽어도 우리 한 사람을 바꾸지 않겠다고, 천하보다 귀한 것이 사람의 영혼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 아기 예수님, 정말요,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때 지금은 결혼 정년기가 별로 없습니다. 그런데 그때는 결혼 정년기가 10대예요, 10대. 10대 중반 정도 돼요. 그러니까 마리아의 연령이 10대 소녀예요. 요셉도 크게 차이 나지 않아요. 그런데 이제 갑자기 아이를 낳겠다 그러고, 그러면 아이는 뭐가 필요하냐? 그랬더니 물이 있어야 애를 씻길 텐데, 소금도 있어야 될 텐데, 가위도 있어야 될 텐데, 그러니까 막 집을 두들겨 가면서, 아이고, 아기를 낳습니다, 물 좀 데워주십시오, 아이고, 모두 필요합니다, 모두 필요합니다, 막 이래가면서, 포대기가 좀 있을까요? 아기를 싸야 되겠는데요, 이렇게 두들겨 가면서, 그러면서 이제 와서 그럼 아이고, 그 어두운 데서 어떻게 하면 좋아? 자기네 불도 갖다 놓고 모두 갖다 놓고. 그때도 예수 그리스도인지는 몰라도 아기가 낳았다는 말을 듣고 헌신한 어떤 손길들이 있었을 겁니다. 그리고 이제 아기는 낳았고, 어제 싸서 둘 데가 없어서 여물통에다가 두는 거예요. 여러분, 여물통은 뭐냐면 짐승의 먹이통이에요. 다시 말해서 여물통에 예수님이 누우셨다는 건 뭐냐면 짐승의 먹이라는 소리예요. 예수님이 짐승의 먹이인가? 주님은요, 사람은 존귀하되 깨닫지 못하면 멸망해 가는 짐승과 같도다, 그러셨어요.
깨닫지 못하는 우리에게 예수님을 보내신 거예요. 예수님을 먹은 자, 예수님의 피와 살을 받아들이고 나 때문에 예수님이 찢기셨군요. 고난당하셨군요. 나 때문에 죄 없는 피를 흘리셨군요. 받아들이는 그 사람이 예수님을 먹은 자이고, 그 사람은 깨달은 자가 돼요. 아, 예수님이 나로 인하여 고난당하셨군요. 그럴 때 깨닫는 자는 하나님께서 천하와도 바꿀 수 없는 그러한 하나님의 관심사가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사실이에요. 우리에게 예수님이 고난당하셨으면 다 된 건데 우리는 왜 고난을 당할까요? 왜 우리 속에도 우리깡같이, 내 심령도 우리깡같이, 내 삶이 우리깡같이 자랑할 게 하나도 없어. 내세울 게 하나도 없어. 누구에겐가 나는 이런 사람이야, 나는 좀 이런 것이 있어, 이렇게 말할 만한 것이 하나도 없어. 예, 우리깐이군요. 우리는 서로 우리깐이에요. 그러나 거기에 예수님만 계시면, 예수님만 내 안에 왕으로 믿어지면, 예수님만 바로 내 안에 탄생하시면 완전히 상황은 바뀝니다. 우리깐이 아닌 곳엔 예수님이 태어날 자리가 아니에요. 우리가 정말 보잘것없어서 예수님이 찾아오셨어요. 우리가 정말 이렇게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고 아주 인기가 많고 바쁘고 예수님 모실 시간이 안 돼요. 그러나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렇게 할 때 바로 그 자리, 그 비어있는 자리, 뭔가가 휘장이라도 막아준 것도 없이 완전히 그냥 바람이 스산하게 그냥 막 지나다니는 바로 그 자리. 그러나 거기에서 예수님은 태어나셨다는 사실이에요. 내가 부족해서 나 좀 어떻게 좀 건강한 다음에 나 교회 나오면 안 되나? 그때 나올게요. 안 돼요. 나 좀 먹고 살 거 좀 해결한 다음에 좀 나오면 안 될까? 안 돼요. 지금 나오세요.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니까요. 예수님이요 태어나셨는데요 또 이래요. 하나님이 예언자를 통해서 말하기를 너희는 빨리 아기를 데리고 헤롯이 아이를 죽이려고 하니 애굽으로 피신해라 이래요. 아니 지금 아기 낳아서 병원에 누워서 미역국 갖다 주는 미역국만 먹어도 힘들다고 그래요. 즐겁고 가볍고 평안하고 막 널이라도 뛸 수 있다고 그래요. 아기 난 엄마가 뭘 하려고 그러면 하지마 들지마. 양말 신었어? 옷 좀 더 입어야 돼. 에어컨 쐬면 안 돼. 냉장고 하지. 선풍기도 안 돼. 이래가지고 더운 여름날 아기를 낳아도 그 아기 엄마들 찬 거 못 먹게 해요. 아이고 웬일이야, 찬 거 먹으면 안 되지 이러는데, 지금 아기를 막 낳았는데 뭐라고 하냐면 애굽으로 피신하라 이러는 거예요. 자, 그럼 애굽으로 또 가야 돼요? 쉬운 일이에요. 예수님을 잉태하지 않았다면 이런 고생을 할 일이 없어요. 애굽이든 어디든 갈 수 있어요. 근데 아기를 막 낳았고 세상에 얼마나 이 모든 것이 불편합니까? 그런데 가라라고 하는 거야. 이게 하나님께 영광인가? 이게 예수 믿는 사람이 이러한가? 이거 하나님이 모르시나? 아신단 말이에요. 근데 왜 그러시지?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요, 하나님께서 예수의 흔적을 주셔요. 아무도 아멘을 안 하시는데, 예, 예수 믿는 사람은 예수의 흔적을 주셔요. 예수님이 고난당하신 거, 예수님은요 왜 이 땅에 오셨나? 그것은 죄 없는 사람이었거든요. 모든 우리의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죄인지도 모르고 죄를 지어 그걸 허물이라고 합니다. 허물을 다 덮어주시고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저주가 있습니다. 저주를 대신 제거하시고 저주가 우리에게 오지 못하도록 막아주시느라고 가난, 질병, 수치, 이 모든 걸 예수님이 다 담당하시려고 우리에게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이 내가 해결했어 이렇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 예수님이 이 땅에 그렇게 오신 것처럼 우리에게도 주님이요 예수님을 믿을 때 손해가 있을 수도 있고 우리간이라고 말했잖아요. 우리간처럼 마음에 드는 구석은 하나도 없네. 이럴 수가 있어요. 내 삶이 왜 이래? 태어나 보니까 그럴 때는 집이라고 안 하고 꼭 집구석이라고 그러더라고. 집구석이 왜 이래? 이렇게 말하지만 여러분 그 집구석이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를 믿어요. 내가 그냥은 살 수가 없어. 그래서 예수님을 의지해요. 나는 이 세상에서 예수님밖에는 의지할 데가 없습니다. 이렇게 매달리고 하나님이 하느냐 날 도우소서. 나는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살 수가 없습니다. 이건 뭐냐면 나 우리간이에요. 하나님 나요 도저히 감당할 수가 없어요. 자, 여러분들 중에서도 그러한 마음으로 이 자리에 나오신 분이 계십니다. 그런데요 당연한 거란 말이에요. 이것이 이상한 게 아니라 그때 하나님은 뭐라 그러냐면 내 모든 관심이 너에게 있다. 너는 천하를 주고도 바꿀 수 없는 내 자녀야. 이렇게 여기시는 거예요. 그렇게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만일 어떤 사람이 만일 제가 태어나면서부터 100살에 죽었는데 100살을 살 동안까지 계속 병치레만 해. 아파. 아무것도 하지 못해. 그래서 맨날 눈물이 나고 아파서 잠도 못 자고 그래서 하나님만 의지해.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기세요. 너무 아파요. 이 밤이 언제 갈까요? 아침 됐으면 좋겠어요. 아침이 되면 아이고 오늘 하루를 또 어떻게 살까? 너무 몸이 아픕니다. 살려주십시오. 언제나 밤이 될까? 여러분 이렇게 산다고 해도 100년을 살다 죽었다고 해도요. 내가 그렇기 때문에 이 우리간 같은 내 인생에 하나님을 붙잡았다면 나는 영원한 나의 그 영생 속에서 100년이라는 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100년의 그 고통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예수님을 찾고 또 찾게 된 거죠. 모든 것이 다 좋았고 모든 것이 다 넉넉하고 풍성했다면 나는 이제 내가 이렇게 건강한데 내가 사람들 사귀고 인맥을 더 넓혀야지. 내 인생을 성공해야 되니까 나는 배울 것도 많고 할 것도 많고 예수 믿는 시간 내가 없어. 이렇게 해서 내가 세상에서는 왕처럼 내가 왕이야. 왕이 따로 안 오셔. 그러나 그 사람은요 그 100년의 기간 동안에 그렇게 꽃길만 걸었다 할지라도 그 사람이 그 영원한 그런 생명에 들어가지를 못하면 영사입니다. 영원한 죽음 속에서 그가 형벌 속에 있다면 100년에 자기가 꽃길 같은 100년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거 아무것도 아닌데 어찌하여 내가 그렇게 살았던 거 이렇게 애탄지탄 할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요 이 땅에 오셔서 그렇게 처음부터 예수님이 낮고 천한 자리, 자 우리 중에서 우리간에서 태어나신 분 계실까요? 아무리 뭐해도 아마 그 방에서 태어나시기는 하셨을 것 같아요. 저도 그렇고. 그런데 예수님이 그와 같이 낮고 천한 곳에 이렇게 계신 것, 이것은요 주님이 이제 우리가 나 예수님 믿기 전에는 괜찮은데 예수님 믿고 난 다음에 이렇게 힘들어요. 만일 그렇다면 마리아도 그랬죠. 처녀로 있을 때 괜찮았어. 그런데 천사가 찾아와서 너 아들을 잉태하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라 뭐 이러면서 그때부터 시작해서 임신. 그래서 이제 가족들에게도 그게 아니라 그 요셉에게도 그게 아니라 내가 이렇게 임신을 한 것은 바로 하나님의, 수없이 얘기를 해도 못 믿지요. 안 믿지요. 그러나 그런 모든 가운데 하나님은요 우리를 사람을 통해서 일하기를 원하시고 하나님이 쓰시기 원하는 사람은요 공짜가 없어요. 그에게는 믿음을 주시고 그에게는 복을 주셔요. 자, 그들이 이제 아이를 낳았는데 그 동방박사들이 와서 하는 말이 절을 하면서요 선물을 줘요. 황금을 드립니다. 유향을 드립니다. 유황이 아니에요. 유황은 불나는 거예요. 유황 아니고 유향. 그러면요 아주 향기로운 냄새예요. 모략을 드립니다. 해주는 거예요. 황금은
당장 돈으로 환원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들이 이제 애굽에 가서 먹고 살고 하는 모든 것은 황금을 통해서도 얼마든지 그들이 살 수 있죠. 유향은 예수님 계신 처음에 오셨을 때는 진동을 내. 아주 그 배설물과 이런 여러 가지 퀴퀴한 냄새가 진동을 하지만 향유를 이렇게 할 때는 향유 냄새가 진동을 내. 마국간의 향유. 자, 이건 조합이 안 이루어지는데 하나님 그렇게 하셔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면은요, 나 아무것도 아니고 냄새나는 인간이었는데 주님이 오시면 향유도 와요. 향기나는 인생이 돼요. 그리고 모략은 무엇인가 하면 예수님이 결국 십자가에서 죽은 사람에게 발라주는 게 모략입니다. 장례 때 바르는 게 모략입니다. 돌아가실 것을 하나님이 이미 이는 죽기 위해서 온 것이다. 사람은요 살기 위해서 태어나요. 예수님은요 죽기 위해서 오셨어요. 그래서 죽기 위하여 오신 예수님께 모략. 근데 모략이요 제일 비싸요. 그 엄청난 비싼 거. 그게 뭐냐면 예수님이 왕으로 오시면 우리의 문제는 해결돼요. 나 이것 때문에 저것 때문에 아유 나 이거 어떡하지? 이런 내가 원하는 거는 평범하게만 그냥 사는 건데 평범한 삶도 난 살기가 어려워 라고 해도 예수님이 오시면 그 자리는 변화가 돼서 하나님의 그런 복 주시는 자리가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나 이걸 받았어도 마리아는요 굉장히 아마도 고기를 좀 벗어나면서는 나귀라도 샀을 것 같아. 금이 있었잖아요. 여러 가지 그 비싼 이런 것들이 있으니까 그 나귀에 타서 그 아기를 안고 그리고 이제 그 뭡니까 요셉은 그렇게 이걸 잘 돌보면서 거기까지 가고 이런 수고가 있습니다. 힘들기는 해도 할 수 없는 건 아니에요. 예수님을 믿으면 믿음의 그런 어떤 상황 속에서 힘들 수는 있지만 불가능한 건 아니에요. 주님은 불가능하지 않는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는 줄을 믿습니다. 자, 우리간에는 그런 특징이 있는 걸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간은 추합니다. 냄새가 납니다. 춥습니다. 그리고 아기를 낳으려면 좀 가려져야 되잖아. 하나도 안 가려졌어. 하나도 안 가려져도 또 뭐 할 건 없어. 왜냐하면 아무도 안 와. 오고 가는 사람이 있어야 가리기도 하지. 깜깜한 밤인데. 그리고 마국간에 마국간은 아니고 우리간에 누가 볼 일 있다고. 소도 없고 양도 없는데 누가 오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 다 한 데서 다 뚫어진 데서 어떻게 아기를 낳나. 그러나 우리 임재하시고 동행하시고 함께 하시는 줄을 믿습니다. 최악의 자리지만 못 나을 것은 아니거든요. 우리간 같은 우리의 모든 인생, 가정, 직장 또는 내가 경영하는 사업장, 교회, 나라 이렇다고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만 오시면 새로워져요. 하나님의 관심사가 돼요. 우주 가운데 바로 예수님이 계신 그 자리가 복된 자리예요. 예수님이 우리 안에 왕으로 태어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을 내 안에 믿으면은요, 하나님은 달과 별을 다 합해서도 너랑 바꾸지 않아.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존귀하다고 인정을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나는 존귀한 사람이야. 내가 미스 코리아도 나가고 내가 가진 것도 많고 아는 것도 많아. 그래도 깨닫지 못하면, 하나님을 깨닫지 못하고 예수님을 깨닫지 못하면 멸망해가는 짐승과 같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어느 누구도 돌아보지 않아도 하나님이 돌아보시면 그 사람의 인생은 안 살아도 성공입니다. 여러분, 성탄, 그것이 바로 성탄이에요. 예수님이 오신 게 성탄인데 성탄이 이루어지면 중심 인물이 돼요.
하나님은 그렇게 만드셨어요. 성탄은 예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는 거거든요. 나 예수님 믿습니다. 그럼 그 사람은 성전이 돼요.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온 성전이 돼요. 바로 그때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이끄시고 역사하시는 줄을 믿습니다. 이디오피아 내시가 오순절날 하나님을 제사하려고 그 먼 거리를 수레를 타고 왔습니다. 그가 국고를 맡았다고 그랬어요. 재무부 장관이죠. 그런데 이 사람이 어떻게 나라를 비웁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는 하나님을 섬겨야 된다는 거예요. 아마도 디아스포라 같아요. 유대인의 후손 같아요. 그런데 거기 그 이디오피아에 오래 살다가 또 이제 내시까지 그 어떤 직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가 와서 예루살렘에 왔는데 성전에 못 들어가요. 제사를 드려야 되는데 못 들어가요. 왜냐하면 이방인이기 때문에. 이방 나라에 사는 그들은요, 이방인의 뜰까지만 들어갈 수 있어요. 그 다음에 더 들어가면 여인의 뜰이야. 그건 유대 사람이라 해야 돼. 유대 여자들이 예배하는 여인의 뜰이 있고요. 더 들어가면 제사장의 뜰이 있어요. 제사장의 뜰에서 제사를 드려야 되는데 그는 제사장 뜰에 못 가죠. 그러니까 이방인의 뜰에서 제사하는 건 보지도 못하고 이렇게 연기 나는 거 연기는 봤어. 연기 냄새는 맡아. 근데 그런 걸 보고선 그 밖에서 그냥 하나님을 향한 눈물을 흘리고 말씀은 들어본 적도 없고 이제 모든 제사가 끝났을 때 내가 우리 이제 이디오피아로 가야 되겠구나. 그리고 타고 갑니다. 하나님께서 빌립에게 말합니다. 빌립, 너는 지금 광야로 가라. 예? 지금 사마리아에 이렇게 전도가 잘 되는데요. 광야로 가라. 알겠습니다. 광야로 갑니다. 수레가 가는데 누군가가 타고 있습니다. 얼른 쫓아가서 뭘 하나 봤더니 성경을 읽고 있어요. 두루마리 성경이겠죠. 근데 보니까 이사야서예요. 그래서 물어봐요. 지금 이 성경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아유, 나는 어느 누구도 나를 성경을 알려주는 사람도 없고 도대체 이게 이사야라는 선지자님이 썼다는데 지금 이 얘기가 자기 얘기를 하는지 남의 얘기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보니까 이사야 53장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고난당하신다. 우리를 대신해서 고난당하신다는 그 말씀을 그걸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얘기해 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을 하나님이 이 땅에 보내신다고 언약을 했는데 바로 그분이 예수님이고 그분이 이 땅에 오셨다. 그리고 그분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고 사흘 만에 살아나셨다. 부활하셨다 하면서 성경을 쭉 이야기하면서 이분이 고난을 당하셨는데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고 이렇게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승천하셨는데 하늘로 올라가셨는데 다시 오신다고 약속을 하셨고 그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하면서 쭉 이야기를 하니까 저는 그 예수님을 믿습니다. 믿는 거예요. 그리고 보니 물이 있어요. 여러분 광야가 사막이거든요. 사막에 물이 있나요? 사막에 물이 있으면 더 이상 사막 아니에요. 근데 어떻든지 하나님께서 거기 물을 주셨어. 하여튼 비가 어마어마하게 쏟아졌더니 사막은요. 비가 와서 이게 강이 흐른다 그러면 거의 조금 있으면 말라버리고 그 다음에 또다시 비가 오면 거기가 강이 아니라 딴 데가 강이야. 사막은 그런 곳이에요. 근데 마침 물이 있어요. 하나님이 다 이렇게 연출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그래요. 나로 살지 않고 이제 예수님으로 사니 나를 침례를 주시오. 그럽시다. 같이 가서 그를 침례를 줍니다. 그리고는 그 이디오피아 내시는 이디오피아 내시의 그 하나님에 대한 말씀에 대한 지식이 우리만도 못한 거예요. 이거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인데 예수님이 고난당하시는 이야기인데 우리는 뭐 수없이 들으니까 알지만 그는 그걸 들어본 적이 없는데도 그가 하나님을 사랑해서 그 먼 이디오피아에서부터 예루살렘까지 와서 대접이 어디 대접이겠어요. 이방인인데 이방인의 뜰에서 한 곳에서 그저 자기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리고는 돌아가면서도 말씀이 있어도 말씀이 무슨 말인지 전혀 알지도 못하고 가르쳐주지도
가르침을 받지도 못하는 이런 상황에서도 그가 말씀을 보면서 가는 거예요. 마구간 같은 곳이죠. 그의 심령이 무지해. 예수님에 대해서 무지해요. 마구간 같이. 그러나 하나님은 그 마구간에 예수가 오게 하시니까, 그러니까 예수가 거기 계시니까 별도 가다가 서요. 천사들도 거기를 가르쳐주고, 너희들이 가서 경배해야 될 곳이 바로 거기야, 이렇게 말해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구원은 어느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데요, 구원은 기회가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이 기회입니다. 우리의 생명이, 이 세상에서의 생명이 끝나는 날, 더 이상 예수 모르던 사람 그때 예수 믿겠다고 할 수가 없습니다. 그때는 이미 지나갔습니다. 우리의 삶이 마구간 같을지라도, 건강이 마구간 건강, 우리 지식이 마구간 지식, 내 생활의 물질이 마구간 물질, 다 힘들고 어렵고 뭐 아주 말할 수 없어. 또 내가 상대하는 우리 가족들이 마구간 같은 인간일지라도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왕으로 통치하신다면 그 모든 마구간은 변하여 하나님이 계시는 성전이 되시는 줄을 믿습니다. 아멘. 말씀 마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을 주님은 부르셨고, 우리의 모든 삶이 힘들어서 힘든 게 아니라 주님의 통치를 받는 것을 기억하고 깨닫지 못할 때는 힘들지만, 그거를 기억할 때는 우리 더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 하나님, 이 땅에 예수님 보내주신 걸 너무 감사해서 다 같이 한번 박수로 영광을 올리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